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ESV 성경 공부 시리즈 야고보서 9과입니다. 본문은 4장 13절부터 5장 6절로 제목은 부요한 자들의 죄입니다. 오늘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2번 문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문제는 1번 문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은 인간의 교만과 주제 넘은 억측에 대해 직설적으로 나무라고 있다. 이 단락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대상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묘사해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이들이 가난한 사람들로 보이는가? 아니면 제법 유복한 사람들로 보이는가? 이 질문의 요지는 이 4장 13절부터 17절 단락에 이 권면의 대상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뭐 이들이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특히 이들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두 번째 문제에서는 묻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이 사업가들은 매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업을 위해 어디로 가고 언제 가며 얼마나 머물지를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업가들의 모습은 독자들에게는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매우 친숙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1세기에는 상업 활동이 왕성했던 시기였는데 특히 팔레스타인의 헬라 도시들, 예를 들면 뭐 데가볼리 같은 지역은 여러 가지 상업 활동에 왕성하게 관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업상의 왕래에 이렇게 여러 도시들을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업적인 이유로 지중해 지역 도시에 정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역을 하는 사업가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이 현대 시대에도 더 익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2000년 전보다 교통수단이 더 좋아져서 더 먼 거리의 도시도 더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의 사업의 핵심은 동일한데 그것은 곧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면을 듣는 자들의 첫 번째 정체성은 이들이 결코 가난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주로 부유한 계층의 여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상거래하는 사업가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이 사람들에게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권면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이 불신자 사업가가 아니라 신앙을 가진 사업가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가 이들에게 뭔가 권면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의 신앙이 미숙하고 아니면 이들이 사업을 대하는 태도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3번과 4번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서 역시 함께 풀 텐데요. 문제는 4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은 어때야 하는가? 야고보는 우리가 장래일을 위해 미리 계획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야고보가 여기서 잘못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 질문의 핵심은 13절, 14절에 나타나는 사업가들의 잘못, 특별히 신앙적인 잘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가 사업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이익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까라는 가능성을 따지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사업을 하려는 노력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사업가들이 가진 잘못된 기대입니다. 잘못된 기대. 이들은 내일 그리고 아니면 1년 뒤에 있을 이익에 대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 확신을 넘어서 자신의 사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들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자랑과 확신이 신앙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이유는 이들의 확신이 교만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사업가들은 내일 일을 다 아는 것 같은,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미래의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처럼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사업가들은 자신의 미래와 인생의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사도는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안개처럼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겸손함이 없는 것, 그 겸손함이 없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전체에서 부자들에게, 특히 부자 신자들에게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향유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인생을 4장에서는 안개로 비유했던 것과 같이 역시 부자들의 인생, 아니 일반적인 사람의 인생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은 풀과 꽃과 같이 바람이 불면 마르고 떨어지는, 그래서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시 잠깐이고 세상은 매우 짧고,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부의 향유도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한 자들은 자신이 소유가 많아서, 그래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로 의식된다 할지라도 인생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들의 문제는 인생이 얼마나 짧고 유한한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뿐이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저 사업을 통한 잠깐의 돈의 획득에, 재물의 획득에 마음을 쏟고 있고, 그 부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생과 다르게 끝이 없으시고 변환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그분께 소망을 두는 믿음이나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닌 자기 신뢰와 자기 의지가 가득한 것이죠. 이렇게 미래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로 계획하는 것, 사업을 하며 이익을 보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책망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주의 뜻이면 이라는 표현을 꼭 덧붙여서 말해야 하는가? 매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의 삶과 사고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가짐을 어떻게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는 사업가들을 이 부정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들을 권면할 때 이제 부자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주의 뜻을 마땅히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17절은 더 강조하는데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성경은 사람이 주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려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보려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에 우선순위와 목표를 두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에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어떻게 이익을 둘지 거기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적극적인 삶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17절에도 나와 있듯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그저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이익을 따르는 것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향유하려는 마음, 세상을 더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강력한 책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인데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그 심판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백성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할 당위성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인생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계획을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사람의 계획과 뜻이 있어도 그 일이 실패하거나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떻게 되죠? 사람의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뜻은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악행을 기억하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에게는 자신들의 계획과 음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계획이 무너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지함과 전능함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뜻대로 되기에 하나님의 뜻을 살 필요가 그렇게 있을까? 라는 그런 소극적인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야고보 사도의 적극적인 권면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6번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지적한다. 이러한 불경건한 자기주권적인 태도가 가져오는 악영향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인간의 자기주권적인 태도에 이런 부정적인 결과, 안 좋은 영향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고 자신의 방식을 택함으로 경험한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행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들 야곱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 남편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대신하여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명분이 있고 실리가 있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권적인,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주권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부정적인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기 주권적인 삶의 태도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교만함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기 주권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능력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자기 주권적인 교만이 우리에게 매우 많은 악을, 매우 많은 실패를 가져온다라고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인간이 패망하는 것에 가장 앞에 서게 하는 것이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르는 것은 매우 큰 교만이고 결국엔 교만이 치명적이고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7번 문제입니다. 만약 4장 13절부터 17절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말씀하는 것이라면 5장 1절부터 6절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 힌트가 본문에 있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본문은 5장 1절부터 6절의 권면의 대상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만 읽어볼 텐데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본문은 4장 13절부터 17절의 권면처럼 부자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 후반부의 단락이 부자 신자들을 향한 권면이었는데 이 단락은 불신자 부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최후의 심판을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모두 그 심판 앞에서 비참한 결과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는 심판 때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3절에 보면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요한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이 땅에 쌓는 일을 진행함으로 그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선한 행실의, 믿음의 행실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도리어 이 땅의 재물은 다 녹슬어 버려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들은 불의 심판을 당하여 그들의 살이 먹히고 고통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불신자 부자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악행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불신자 부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는 당연히 포함되지만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자들에게 불신자 부자들을 연상시키는 것은 교회 안에 위선자, 교회 안에 부요한 위선자 부자들을 가리키면서 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7절을 보면 신자들을 향한 권면과 매우 대조됩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사도는 역시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도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하지만 1절부터 6절의 단락의 이 어조와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사도는 7절과 8절에서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이 신자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매우 따뜻한 어조로 주의 강림을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형제가 아니라 너희라고만 부를 뿐만 아니라 책망과 심판을 향한 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락은 불신자 부자들을 향한 권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8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부유한 지주들을 향해 맹렬히 질책하며 경고한다. 이 편지의 대부분이 그렇듯 야고보는 여기서도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반영한다. 권력으로 억압하는 자들에 대해 이와 유사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구약의 어느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부당한 억압을 하는 부자들의 내용이 담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17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지금 시인은 나를 구하소서, 뭔가 이 부한자들로부터 이 압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의 특징은 세상에서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현세에서는 복을 받았을진 모르지만 영원한 세상, 내세에서는 받을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살면서 어떻게 하죠? 재물로 만족하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줄 모르고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런 것에만 이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시면 시편 49편인데요. 좀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49편 6절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강조되고 있는 악한 부자들은 착각하는 모습이 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마치 자신의 부요함으로 생명의 속전, 어떤 구원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실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겠죠.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위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자신의 부요함이 자신의 의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부를 착취해서 얻고 부당한 방식으로 얻은 부로 결코 자신의 속죄를 치를 수 없다. 구원의 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자들의 목자는 사망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모스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6절부터 7절인데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며 귀한 기름을 온몸에 바를 만큼 배부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엔 사로잡혀 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악한 부자들의 특징은 세상의 부를 누리고 만족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부와 권력으로 인해 자만하면서 흥청거릴 것이 아니라 대신 무엇을 하라고 명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가 악한 부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1절에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다시 1절을 읽으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여기서 울고 통곡하라 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고통으로 인해 큰 소리로 부르짖며 우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 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버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울지 말고 그때 슬피 울며 그때 탄식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울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수님은 지금 배부르면 줄이게 된다. 지금 웃으면 애통하고 울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근심하고 마지막 날 울게 되지 말고 지금 미리 울고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당신은 삶의 어느 부분에서 특정한 힘을 지니고 있는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는 악한 부자들을 반면교사 삼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자가 아닐지라도 어떠한 힘이나 내가 가진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서 부자들처럼 어떤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부당하게 대하는 부분이 없냐는 것이죠. 먼저 본문에서 악한 부자들의 악행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데요.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악한 부자들은 자신의 품꾼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임금, 그 싹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선한 사람들을 정죄하며 불의를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압제하고 착취하며 학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자가 아닐 수 있고 우리가 부자만큼 쉽게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착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재의 저자는 문제를 내면서 우리가 뭔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인이라면 내가 피고용인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임대인이라고 하면 임차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라면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렇게 삶의 다양한 위치 속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을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가 부당하게 대하고 있지 않는지, 내가 지나친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하면서 상대방의 권한을 뺏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아니면은 각 단체마다 마땅한 권위를 허락하셨고 그 권위를 정당하게 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권위를 남용하게 되면 그것은 권위주의나 독재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가진 권리와 자유를 빼앗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매우 주의하라라고 권면하는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일을 시키는 사람이 공의롭고 정당한 태도로 아랫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위협하고 어떠한 협박하거나 이렇게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행동을 금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전들의 주인이 계시고 주인들의 주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가난한 자, 부한 자, 가진 자, 없는 자 취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공의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서 5장의 내용과 매우 이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악한 부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요. 이와 같이 에베소서 말씀도 모든 주인들의 주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받을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공의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각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직장이나 아니면은 가정에서 아니면 서비스를 받는 어떤 서비스 업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내 권리를 좀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내가 심지어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각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1번 문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악한 부자들의 압제를 받는 의인들의 입장에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힘 있는 사람들로 인해 부당한 악을 경험하고 있을 때 원수들을 가난하고 악한 의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한번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행되는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악한 부자들에게 한 권면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부자들에게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생각하며 악을 그치라고 했는데 이처럼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심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시행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악을 내가 악으로 갚는 그런 범죄,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의 어미한 심판, 그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악을 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면서 믿음과 인내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 4장 13절부터 5장 6절이 이 부한자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신자가 안개와 같은 인생, 풀과 꽃과 같은 인생 속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요성,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권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행한 대로 갚으시며 또한 상 주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와 어떠한 세상이나 악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고 또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주님이 온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이 가진 영향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당할 때에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심판을 맡김으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